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 나라와 또 이 기업들, 많은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선포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종들아 그리고 주인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6월 3일입니까? 6월 2일입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거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자신들의 정책을,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면 좋으련만 상대방의 약점들을 캐서 또 선포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미움과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정치 현장을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치의 계절이 되면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 이제 25일입니까? 노사 갈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회사 삼성이 그동안 노조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노동조합이 형성되어서 이제 사업주들과 함께 경영자들과 갈등을 벌이면서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노사 갈등들이 잘 해결되어서 서로 상생으로, 화평으로, 평화로 잘 넘어가서 온 세상의 굴지의 1위, 전 세계의 1위와 같은 그런 기업이 되어지고 다른 모든 대기업들도 그것이 한번 물꼬가 터지게 되어지면은 중견 기업까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그런 갈등이 오기 때문에 이 갈등을 정부 지도자들도 겸손한 자세로 화평으로 잘 몰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교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활절을 지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뒤에 천국에만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과 삶의 방법,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실제 바울의 몸은 죽었지만은 그가 쓴 서신서는 살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와 비밀과 열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한 주간을 잘 살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주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는 가장 비참하고 권리가 없던 종들과 모든 생명과 죽음
그러므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들에게 오늘 복음이 임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믿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줄 믿고 좋은 종업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참된 가치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종들이여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종들이여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을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본문을 토대로 해서 부활의 성도는 일하는 태도가 세상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은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눈여겨볼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24절을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첫 번째에 이 대지에서 주제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종들에게 권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펼치면서 기준을 어디에다 뒀냐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시는 줄 알고 일하라. 오직 주님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통령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본다. 회사에서는 CEO가 나를 일하는 모습을 본다. 아버지가 내 일하는 모습을 본다. 권위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일하는 모습을 내 속마음도 보고 내 중심도 보고 또 내 태도도 보고 내 말을 하면서 이걸 일이라고 시키냐, 나에게 이런 일을 나를 인정하고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것을 좀 묵상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확신하면서 내 신앙으로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나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이후 때부터는 정말 주님이 제 속에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래서 신학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제가 지금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않지 않는데 오늘 아침부터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는 그 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 와서 내가 쓴 이 물 때문에 밑에 있는 바닥 때문에 바닥의 미끄러움 때문에 넘어져서 혹시 교회 못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오늘부터는
전에도 좀 가끔은 했지만은 밑에 있는 것을 긁어서 물을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청소를 했어요. 이것 하지 않는다고 아내한테 얼마나 혼을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사람들은 화장실을 쓰고 나면은 그 화장실 쓰고 대충 손을 닦고 하지만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저는 그 휴지 한두 장을 더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딱 할 때 이렇게 뒤에 와서 쓸 때 제가 밖에서는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90년도에 일본을 갔더니만은 일본을 가고 다른 나라를 갈 때 그때의 우리 대한민국의 김포공항은 마치 제가 표현하면 일본과 비교하면 여관 같았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은 굉장히 호텔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작은 호텔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갔는데도 도서관에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깔끔하게 그리고 신발 하나를 우리는 집에서도 자기 화장실 쓰고 나면은 그냥 신발 대충 벗고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돌려놓고 예수를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을 의식해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깔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보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 두 번 행동은 바꿀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축복받는 내 삶의 스타일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혼자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 그럴 때도 예쁜 자세로 밥을 먹고 또 너무 지나치게 버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중심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 상전만이 상전이 아니라 내 위에 최고의 상전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인정하는 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서나 일터에서 윗사람이 보는 장소가 있고 없는 구석진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많지요. 감시하는 자가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나 보지 않을 때는 요령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그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대화 시간이 너무나 5분, 10분 동안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런 걸 괜찮은데 담배 피우는 거 시간만 나면 담배 피우러 나가고 그 시간이 길어요. 그게 다 낭비 아닙니까? 피우는 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8시간 안에서 담배 피우러 나가고 불필요하게 대화를 하고 또 커피를 가지고 오래오래 잡담을 하고 이것은 이 주인의 그 8시간 고용한 사람의 8시간을 빼앗는 거거든요. 몰래 자기 시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적어도 고용된 시간에는 자기의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보지 않을 때 요령을 피울까요? 그들은 자기를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고 승진하는 힘과 권한을 가진 자, 그런 파트장, 그런 팀장, 부장, 그 상사 앞에서 그거 잘 받으려고 상사를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척합니다. 상사가 보면은 일하는 척합니다. 요즘은 평소에는 일을 잘 안 하다가도 어떤 발표가 있으면은 상사들 앞에 발표가 있으면은 말을 잘 꾸며요. 그리고 PPT를 잘 만들고 요것을 아주 예쁘게 해서 실제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성취를 하는 성실함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 순간에 잘 보이려고 PPT를 잘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몇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정에게 순종한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은 주인, 보스를 뜻하지만은 고용주, 내 영혼과 삶 전체의 주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상전. 4장 1절 보면은 상전들아 하늘의 상전이 너희 위에도 있다. 사도 바울은 좀 고의적으로 이 땅의 육신의 상전들을 좀 약간 축소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CEO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위에도 최고의 권력자 CEO가, 온 우주 만물의 CEO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육신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상전에게 이 순종하라. 순종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억지가 아니라 권위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권위 아래 머물라 인격적인 존중을 하라.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을 하면서 하라라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닌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회사의 목표, 어떤 나라의 목표, 목적이 서게 되어지면은 그 목적 중심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에서 한두 가지 측면에서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일에 일거수일투족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은 억울하고 때로는 이것은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썬뿌리를 단뿌리로 바꾸면서, 단마음으로 바꾸면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들이 그 말씀과 또 지시사항이 악이 아닌 이상, 정말 해악을 주고 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상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상치 않은 업무가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와도 주어져도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아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함을 하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하플로테티 카르디아스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이 헬라어는 단일한 마음, 쉽게 말하면 너의 마음을 섞이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자세인 것입니다. 성실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성실하다고 우리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단마음, 단순한 마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이죠. 앞에서는, 상사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합니다. 예. 근데 뒤에 가면은 담배 피우면서 원망합니다. 딴 마음, 쪼개진 마음, 극과 속이 똑같지 않는 정직하고 이 성실함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반대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의 반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태도로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시각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이 일이 중요한 일이든 좀 하찮은 일이든 청소든 무슨 뭐 교회에서도 주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예배가 되도록 음식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배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화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에 두려워하는 이 마음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사실 이 두려움의 원어는 기쁨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냥 아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공포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우리의 최종 일자리의 심판자는 주님이기 때문에 눈앞의 상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 큐리오스, 로드 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세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포에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신을 주인이 뽑아서 나 같은 사람 능력 없고 부족한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은 이 일터는 축복이다. 이 일터는 너무너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이다. 억지로 그냥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못 죽어서 그냥 일을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일하는 태도, 변덕 부리지 않고 늘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한 마음 가지고 쭉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이 마음은 저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안 게임도 선수 발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국가대표 선수 발탁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승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성공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내리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나 예선전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뛰고 또 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모습으로 직장에서 내 주어진 일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중간에 내치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대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글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의 몸에 가장 악한 해충이 하나 있다 합니다. 사람의 몸 속에 살아가는 해충 중에 가장 악한 못된 해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충이래요. 대충. 공부도 대충, 설교도 대충, 전도도 대충, 목회도 대충, 음식도 대충, 영업도 대충. 이 대충의 바이러스가 누구든지 간에 다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이래 사랑의 교회 성도님은 이 대충을 격파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대신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깊이 보면 사람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고용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용된 자입니다.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노동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산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연봉과 직급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너 과장이냐? 너 부장이냐? 본부장이냐? 상무냐? 전무냐? 부사장이냐? 사장이냐? 부회장이냐? 회장이냐? 너 연봉이 4천이냐? 5천이냐? 8천이냐? 1억이냐? 2억이냐? 그래서 그 가치를 연봉으로 또는 직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의 가치는 연봉에 있지 않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연봉 때문에 일하는 자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직급 때문에 일하는 자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 아니고 또 어느 직급을 주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진짜 우리에게 참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직장들도 있지만 하이닉스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삼성을 선호하고 있지만 삼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이 하이닉스에 가면은 연봉이 뭐 5천, 6천 이렇게 되어도 그 성과, 그 하이닉스의 그 성과를 분배를 좀 많이 하니까 그게 바로 1년에 성과금이 6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5년만 하이닉스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평생 그 30억을 모아가지고는 평생 30억만 있으면은 은행에 넣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이자가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하이닉스가 요즘 보니까 청주 지역에 보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을 안 뽑는다. 그러니까 중간 대학 뭡니까? 2년 그 대학이 뭐예요? 전문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공고생들, 고등학교 이상. 그러니까 실컷 내꼬다리 메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보니까 일도 잘 못해요. 그냥 머리만 굵어버려가지고는. 그래 차라리 새파란 이렇게 고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정말 전문대에 나와서 기술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하이닉스가 지금 막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막 지금 삼성도 이제 하이닉스처럼 우리도 몇 억을 내놔라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걸 개발도 해야 되는데 개발비로도 해야지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걸 나왔다고 해서 나이키 사달라고 할 때 나이키 다 사주고 자식들이 아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쓰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참 이 성과급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월급 외에 주어지는 그 성과급이 지금 화두입니다. 화두 이 나라. 그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있고 25일 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밀고 싸우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 땅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많아서 그렇게 일을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일을 해야 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성과급은 하늘의 상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진정한 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이 온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으로 갚아버릴 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곧장 가서 일을 하여서 남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인정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열심히 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번, 두 번 성실하고 단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흉내 한 번 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 항상 성실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정직하게 끝까지 일하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성실히 할 거야. 내가 하는 일 주님 보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를 구하면 잘 섬기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속에서도 피할 길 문을 살포시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반드시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믿고 이 상을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일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인들이여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인들에게도 상전들아 4장 1절입니다. 종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선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하나님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너희 위에도 더 직급이 높은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일하십시오. 사람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업원들은 평생 종업원으로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종업원 중에서도 언젠가는 CEO로 나갈 사람들 많아요. 성실하고 탁월한 종업원은 반드시 어느 순간 상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사는 영원히 자기가 그 회사의 천년 만년 상사로 CEO로 있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4년이에요. 한국은 5년이에요. 국회의원은 한국은 4년, 미국도 4년, 도지사 한국 4년, 5년이죠.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권력을 가질 때는 국민에게 지나칠 정도로 아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을 때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은 세상 권력자와 다르게 행동하라고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늘에 너보다 더 높은 영원한 왕이 있다.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전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도지사야. 내가 시장이야. 내 밑에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말하는 게 날카롭고 지시하고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전이 내게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송한 그 지도자로서 나는 일할 거야. 그러면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 해 동안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통치를 하니까 말도 함부로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CEO로 할지라도 아랫사람들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한번 파악한 보고서를 가지고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함부로 그걸 가지고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보시지요. 또 우리 함께 머리 맞대어 보십시다.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도지사님, 시장님께서 그곳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그래서 또 가장 집단 지성을 가지고 법 안에서 또 정직한 틀 안에서 그렇게 우리 함께 일하고 다음번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전문가들보다도 더 똑똑한 척하면서 좁은 종제기에 큰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모습들이 미국이든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엉망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들아, 그렇게 일하지 말고 세상에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도 똑바른 사람이 없다. 의를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하나, 의를 먼저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의가 뭡니까?
토디카이온, 이게 바로 의입니다. 정당한 것, 올바른 것, 이걸 기억하면 좋겠죠. 상전들아, 주인들아, 정당한 것, 올바른 것.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이익이나 너의 기분에 따라서 법과 기준을 바꾸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틀, 큰 법, 공의의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도덕적, 법적 정당함을 지키면서 아랫사람들을 합당한 대가와 인격적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라, 그렇게 일하라. 내가 부장이든 과장이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당시 종들이 주인의 부속품 같고 물건 같은 존재이지만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이 당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때리고 얼마나 그냥 막무가내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이 바울의 이야기는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뒤집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뒤집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의를 베풀어라, 공평을 베풀어라. 두 번째로 주인들아 명령한다, 복음으로 명령한다.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은 ten isoteta, 영어로 equality, 평등입니다. 평등함, 상호성. 당시에 이 단어도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회적인 직급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대하여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상사들이 군사제도 아닌 이상은 뭐 군인들이야 어떨 수 없다고 하지만은 군인들도 그래요. 정말 인격적인 군인들은 이 부하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죠? 다 낚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묻지요. 뭐 이렇게 또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 아랫사람들을 공평하게 아주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때 4장 1절이 좀 짧잖아요. 종들아 그래 놓고는 지금 몇 절을 막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압축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상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에다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23절부터 25절은 우리 찬송가의 후렴처럼 4장 1절 다음에 이것이 생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사들아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사들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과 25절은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상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종 재판자이며 하늘의 상전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까? 상전의 위치에 있습니까? 경영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업원, 힘써야 하는 노동자입니까? 세상 권력은 갑질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쥐어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일하는 방법이 주님 앞에서 낮아져 겸손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나의 리더십 안에 내 피 속에 공의가 흐르고 내 피 속에 사랑의 DNA가 흐르고 내 피 속에 리더십에는 정의가 흐르고 긍휼이 흐르고 공평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깊이 보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림 언어를 그리면서 육신의 상전들아 그러면서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진짜 상전이고 이 땅에 있는 상전은 육신의 상전, 약간은 축소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전과 육신의 상전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은 바울은 일부러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육신의 상전으로 있는 너희들을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CEO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새롭게 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존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그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엇을 섬기도록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존재하는 것들을 섬기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 하늘이 마음껏 궁창이 없으면 새들이 날개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공간은 동물과 조류들을 섬기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태양의 광채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섬기도록 존재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빛 위에 영원한 광명체, 또 밤에는 은은한 달빛, 별빛, 이것들도 밤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땅은 식물을 섬기도록 내 배 위에서, 내 덩어리 위에서 마음껏 자라나거라. 물은 물고기를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은 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섬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깊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 목적의 유일한 공통점은 잘 섬기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팔짱 끼고 내 입만 막고 나만 살찌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물론 잘 먹고 건강만 좋지만 잘 먹고 무엇이든 살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또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나면은 이 병한의 그 아메리칸 탐문, 이 병한의 차이나 탐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 읽어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성인 가운데 1% 안에 들어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제가 크리스찬인지 비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 보고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15살 아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도 나와요. 자, 들어보시면은요. 미국은 땅 밑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놀아요. 중국은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동안 지도자들은 법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대통령. 근데 중국은 과학자들이 대통령 그 총리를 많이 하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다 보니까 중국은 땅 밑에 자원보다는 땅 위에 있는 태양광으로 자원, 이렇게 컴퓨터, 로봇, 지금 중국에는요 드론 택시가 지금 준비가 돼서요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자기 혼자 타고 이래 눌러가지고 드론 택시 휙 가요. 근데 미국은 땅 밑에 그 공중권을 갖다가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했던 과학자들 중국으로 다 가가지고는 중국에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 밑에 자원은 뭡니까? 석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 북극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물론 땅 위도 신경 쓰지만은 땅 밑에 있는 자원 가지고 이거
많이 막 그냥 지배하고 많이 막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중국은 미래를 향하여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막 연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는 지상 밑에 거, 하나는 지상 위에 걸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미래의 두 나라가 엄청난 이 두 용이 싸우는 그런 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상전들, 시진핑 대통령, 총리, 그리고 또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들으세요. 4장 1절을 기억해야 돼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미국이, 중국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작은 나라들 다 이런 식으로 봐요. 종업원처럼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너희들이 다스릴 때 작은 나라, 또 작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신에 약한 나라에게 베푸시오. 이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통치하는 통치의 메시지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업원들,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정직하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전쟁도 그치고, 또 삼성에서는, 하이닉스는 종업원들의 그 일하는 그 종업원들도 들으시고 거기에 지도자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회사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대기업은 여러분들의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것만 아니에요. 자본주의지만. 그래서 이익이 나오면 그게 다 종업원들이 일을 해서 종업원들에게만 돌아가서도 안 돼요. 온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투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도 충분히 투자하는데도 거기에 배치가 돼야 돼요. 종업원들에게만 100% 다 그 이익이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개발하는 데도 들어가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삼성,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돈으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일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회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수함도 만들 때 투자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돼. 욕심쟁이가 또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욕심쟁이 종업원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고 국민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죽지 않고 권력자들이나 선량한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삼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여준 이 삼성, 그리고 현대, 모든 하이닉스 대기업들, 또 뿐만 아니라 건축업,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화평을, 윈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구원자이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그 기업의 사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경영진들과 리더들의 겸손함을 허락하시며 더 큰 하늘의 상절이 있음을 기억하며 직원들을 동반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격체로 그렇게 존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동조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업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하옵소서. 거짓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부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상전들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 미래의 축복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불신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여 창조적인 대안이 금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건이 오니 주님이 삼성의 갈등을 주께서 잠잠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경제가 춤추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먹구름이 아니라 정말 밝은 해가 비추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정부도 겸손하게 하시고 지도자들도 정직한 자들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